제가 아가서의 부제를 정해봤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 중에 사랑이다. 네, 저는 이 아가서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는지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 개요와 또 이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가서의 책 이름이에요.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서 이 책 이름은요, 아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한글 뜻이 있는데요. 원래 이 책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아가는 아니에요. 원래는 이 시림 하시림이라고 해서 시르 하시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르가 노래고요. 하시림 하면은요,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이 솔로몬의 지었던 아가의 진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노래다. 그래서 솔로몬이 막 수천 곡을 지었다고 열왕기 상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노래들 중에 가장 귀한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구 노래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사랑 노래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저는 사랑 중에 사랑이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사랑 중에 사랑이다라고 또 정해보았어요. 이제 저자는 누구냐면요, 1절에 있는 것 같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는 하쉐르, 그 다음에 저희가 에쇼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원래 의미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관계대명사를 해석하면 솔로몬의 것, 솔로몬에 의한, 솔로몬에게 속한, 솔로몬을 위한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만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한글로 하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게 솔로몬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다. 아니면은 뭐 솔로몬에게 속한 누가 바친 거다. 뭐 그런 것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솔로몬이 지은 노래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솔로몬이 지었던 이 지혜서는 몇 개일까요? 네, 총 3개예요. 처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지은 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이 3권 중에서요? 오늘 읽었던 아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잠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이야기해요. 전도서는 헤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주님 부르실 날 남겨놓고 이제 읽어야 할 책이에요. 근데 아가서는요, 젊었을 때, 저기 막 이렇게 남녀가 젊은 그 사랑을 할 때 책이라서 원래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상해요. 그러니까 순서를 조금 아가를 뒤로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지었냐라고 하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혜도,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의미 없는 것보다도요,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 기억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되겠죠. 그럼 이 책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왜 이 책을 기록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절기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를 유대인들이 언제 읽냐면요, 이제 초막절에 읽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 읽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봄과 가을의 추수가 다 마쳤을 때를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었대요. 전도서 읽으면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양식이 풍부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헛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르치면서 또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의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겠죠. 그다음에 욥기는 언제 읽었냐면요, 아브월 9일이라고 해서요. 이 아브월이요, 우리랑 달력이 좀 달려요.
그래서 이 히브리 달력으로는요 7월과 8월 사이에 있는 날짜 달이 아부월이에요. 근데 이 아부월 9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이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가장 슬픈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욥기를 읽는 거예요. 정말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아부월 9일에 그것을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룻기 읽죠. 룻기는 제가 주일에 요즘에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룻기는 오순절에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봄, 가을 추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을 추수, 봄 추수인가? 그래도 마치고 나서 이제 수확의 기쁨을 누릴 때 이 룻기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룻기를 읽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스더 우리가 알고 있죠. 에스더는 언제 읽냐면요, 불임절이라고 있어요. 거기 에스더 내용 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뻔한 날짜가 있어요. 하만이라는 장군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학살해서 다 죽이려고 계획 다 세워놓고 이제 도장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날만 되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민족 구원의 기쁨이 불임절을 지켜요. 우리는 이날 우리랑 상관없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그 불임절을 지키면서 이 에스더를 읽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가는 언제 읽는가? 아가서는 6월절에 읽는 것입니다.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첫 은혜예요. 첫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는 내 거야. 이제 그것을 부른 게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읽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지라고 하며 이 아가를 읽는 거예요. 네, 기록 목적은 사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가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너머에 있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거를 읽는 거죠.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이 아가의 구조와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요, 이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마치 뮤지컬 같아요. 여인이 한번 노래하고 왕이 한번 노래하고 다 같이 합창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쭉 반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마치 뮤지컬, 사랑하는 뮤지컬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이제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가입니다. 그래서 총 8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원래 이렇게 4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요 이제 초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거 제가 나중에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숙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그 신부로 맞아서 결실을 하는 열매인데,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삶에도 위기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다시금 그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해서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이 아가의 중심 내용입니다. 네, 마치 우리 성도의 인생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이게 진짜 절실해요. 이게 나중에 읽어보면은 너무 막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결혼시켰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도 또 찾아오시는 그 은혜 속에서 마지막에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아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6월절에 읽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보는 책이죠. 근데 우리는 더 넘어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몸된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로 오늘 이 책을 읽는 것이죠.
예, 이게 원래 보통 우리가 보는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거를 이제 더 나아가서 확장이 됐어요. 이제는 부부의 연합과 결혼 관계인데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연합하며 어떻게 결혼을 하는지에까지 이제 이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것만 이렇게만 봐야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보면 돼요.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구나. 또 이때는 이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따라서 이 성경을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요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이렇게 읽으시면은 되는 거죠. 이제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다 결혼하셨고 또 선배님들이고 굳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그냥 성경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삼각형인데요. 하나님, 그리고 나, 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그림을 제가 삼각형으로 갖고 왔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만약에 그러면요, 뭐가 있냐면요, 이 너라는 존재가 내 사랑 안에는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무조건 나만 사랑해야 하고 내가 죄인이고 나 위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근데 나랑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너밖에 없어요. 너밖에.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나가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매일 집착하고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 보면요, 매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랑은요, 나랑 너밖에 없어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큰일 나는 거죠.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또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너만 있어도 안 되고요, 나만 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나랑 하나님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또한 나도 있고, 그러니까 너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랑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은 전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을 전도의 수단으로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의 결혼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도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결혼은 어떤 거냐면 거룩한 것이고 성결한 것이고 둘이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 착각을 하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키와 얼굴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뭔 착각을 해요? 신앙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그래서요, 키 뭐 봐요? 키 보고 얼굴 보는 거예요. 신앙은 되겠지. 근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키와 얼굴은 그래도 성형의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요즘 키도 키우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은 안 돼요. 신앙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면 꼭 예수님 믿게 한 다음에 결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신앙이 먼저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야지 그 결혼을 통하여서도 그래도 지지고 볶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결혼 생활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치고 이제는 서로 이제 그거 싸움하다가 이제 서로 싸우다가 이제 그렇게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두 딸이 있지만 항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결혼만큼은 진짜로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은 그래서 전도의 수단이 아님을 기억하시고요. 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합하여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다. 그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꼭 결혼하고 싶고 해야 될 사람이면요, 교회 데려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믿게 하고 믿음 먼저 심어주고 주님의 나라 안에서 이제는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복 많이 받으면서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혼을 통하여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그 복된 결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었던 이 결혼과 연애는요, 뭐 거창한 것은 아니고 어쩌면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결혼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담아주시는 그릇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아가서를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 새 번역으로 읽으십시오. 그것도 어려우면 저처럼 공동 번역으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하나님 넣어서 읽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또 하나님에 향한 그 사랑과 간절함, 뜨거운 마음 또 회복해서 주와 함께 사랑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교구 찬양해 주신 오교구에서 감사봉헌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교구 찬양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 오교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정말로 늘 기도하는 교구 되기를 원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며 언제든지 주를 향하는 그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늘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며 주께 돌이킬 수 있는 복된 교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은 한 주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그 사랑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